여호수아서 14장 6절부터 15절까지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6절을 읽을 테니까 우리 형매님들이 7절을 읽고 해서 15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의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는 바라.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도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의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라 하니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음이니라. 예, 이번 주에는 그 무대뒤의 이인자 갈렙의 인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기 나오는 이 갈렙이라는 사람을 오늘 조명해 보기를 원하는데, 이 갈렙은 무대 뒤에서 이 아름다운 이인자로서 그 일생을 다 보낸 그런 사람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갈렙의 삶은 사람들이 보기에, 아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말 아름다운 그런 삶을 산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들도 바로 이 갈렙을 닮아간다면 얼마나 좋겠는가 하는 생각입니다. 우리 형제 자매님들도 이 갈렙의 이야기를 듣고 이 갈렙을 닮아가기를 원하는 마음을 가져야 될 것입니다. 여기 나오는 이 갈렙은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을 정탐했던 12족장 중에 한 사람입니다. 이 모세가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를 건너 이제 광야를 지나 가나안 입구까지 갔죠. 이제 저쪽 건너는 가나안이고 이쪽에 이제 요단강이 걸쳐 있는데 거기를 이렇게 건너가게 되면서 그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이 이 모세가 12명의 족장들을 뽑았습니다. 그리고 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했죠. 12명의 이 족장들이 정탐을 하고 돌아왔는데 10명은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가 들어가 보니까 가나안 땅은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그러나 우리가 그 사람들을 비춰볼 때 우리는 그들 앞에 메뚜기와 같은 존재이다. 너무나 우리는 형편없고 힘이 없는 사람들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 농사진 포도는 이렇게 크고 좋지만 우리가 가나안 땅을 들어갈 수는 없습니다 하고 반대 의사를 표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가나안에 들어가라 그랬어요. 그리고 이 가나안 땅을 전부 다 정복해서 너희 나라로 만들어라.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가나안에 들어갔지만 이 10명의 정탐꾼들은 우리가 거기에 들어갈 수 없다고 그렇게 거절을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두 명의 족장들 갈렙과 여호수아, 이 두 사람은 뭐라고 말하냐면, 예, 우리가 보니까 거기는 적과 꿀이는 땅입니다. 또 사람들도 굉장히 거인들이고 장부들입니다. 그러나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 갈렙과 여호수아는 항상 여기에서 최고 중요한 게 뭐냐면, 그러나 그 지금 상황은 굉장히 안 좋지만 그 말이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한번 우리도 따라서 하세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뭐라고요? 자, 저도 지금 배가 좀 고프려고 해요. 밥 주면 이제 퍼 먹으면 돼요. 내 것이 돼요. 그죠? 배가 고프면 밥 먹으면 내 것이 되잖아요. 밥 먹는 거 힘듭니까? 상일 형제, 밥 먹는 거 힘들어요? 밥 먹는 거 힘든 사람은 밥 먹을 자격이 있어요, 없어요? 그럼 굶어 죽어야 돼. 밥 먹기를 힘들면 그건 굶어 죽어야죠. 그래요, 안 그래요? 이 밥 먹는 것은 배고프면 얼마나 쉬워요. 그런데 여기에 갈렙과 여호수아는 그들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10대 2로 말하자면은 민주주의 다수가결이죠. 민주주의 다수가결로 10명은 들어갈 수 없다, 2명은 들어갈 수 있다 하니까 10명이 들어갈 수 없다, 10대 2이기 때문에 두 사람보다 10사람이 못 들어간다고 하니까 그 10사람이 민주주의 다수가결로 가나안을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가나안에 들어가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40년 동안 방랑생활을 하게 만들어버렸어요. 그 다음부터 이 광야에서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을 것도 아무것도 없는 데서 이제 떠돌아다녔어요. 믿음이 없으면 어려움이 오는 거예요. 결국은 그래도 하나님이 그들을 굶겨 죽이지는 않고 아침마다 만나를 내려서 먹게 하셨죠. 결국은 이 광야에서 40년을 방랑생활, 유랑생활을 하다면서 10명의 정탐꾼들이 거기서 다 죽었습니다. 광야에서 죽었어요. 그리고 믿음으로 들어가지 못한다고 하는 사람들, 애굽에서 나온 초대 그 처음 1인자들, 처음 사람들은 광야에서 다 죽어버렸어요. 그리고 40년을 광야에서 살기 때문에 40년 동안 또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오늘 나 저 뒤에 가서 우리 우리 기용 형제 그 아들이죠? 아들이 딸이요. 아들을 보니까 아까 우리 뭐 형제님이, 용주 형제님이, 아이고 애들이 쥐가 있겠어요? 참 쥐가 하나도 없겠죠. 애들을 보더니 천사같이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은 우리 어른들보다는 그도 쥐가 없어, 세상적으로도. 그런데 이 어머니 뱃속에서 쥐의 성품을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자라나면서 쥐가 커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 애기들 40년이니까 막 와가지고 태어난 사람은 몇 살 먹었겠어요? 40을 먹었겠죠. 이런 사람들이 커가지고 40년 동안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만 살아있고 애굽에서 나온 사람들은 광야에서 전부 죽어버렸어요. 그런데 그 중에 믿음으로 들어갈 수 있다고 하는 갈렙과 여호수아만 살았어요. 이것은요, 너희가 나를 경외하면 너희가 장수하리라. 이건 주님의 약속이죠. 그러니까 갈렙과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신실하게 믿고 그분의 말씀을 순종했어요, 안 했어요? 믿고 순종한 여호수아와 갈렙은 장수했어요, 안 했어요? 장수하고 다 살아났어요. 믿음이 없고 하나님을 불신했던 사람들은 전부 광야에서 엎드려 죽었어요. 자, 이제 그때 살아난 갈렙과 여호수아가 이제 그 광야에서 태어난 이진들을 데리고 가나안에 들어갑니다. 이 가나안에 들어갈 때도 기적을 행하죠. 홍해바다를 갈랐던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기적을 보여줍니다. 어떻게 보여주냐? 가나안에 들어가려면 앞에 무슨 강이 흐르고 있어요? 요단강이 흐르고 있습니다. 요단강이 흘렀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면 제일 앞에 언약궤를 세워라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이 언약궤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이 언약궤를 네 지파들이 잡으라, 제사장들이 잡으라. 그래서 이 제사장들이 제일 앞에 언약궤,
하나님의 언약궤 들고 제일 앞에 섭니다. 그리고 그 뒤에 이제 나팔수 누구 이제 다 그냥 가지고 따라가는 거예요. 제일 앞에는 뭐가 앞서였다고요? 언약궤가 앞서였어. 우리 형제자님들이 항상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어떻게 해야 우리가 승리가 주어지는가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항상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앞에 전방에 내보내고 따라가면 모든 건 승리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하나님의 언약궤가 딱 앞에 나가서 제사장들이 들었어요. 자, 양쪽에서 이제 들어서 여기다 매서 어깨다 언약궤를. 앞에 뭐가 있어요? 요단강이 있어요. 자, 이제 요단강에 물이 지금 새파랗게 흘러내리는데 하나님은 요단강을 건너가라는 거예요. 이런 환경이 여러분에게 온다면 여러분 건너갈 수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이 도망나셨나? 어떻게 이렇게 흐르는 강을 건너가라고 그래? 이해가 안 가죠. 아마 오늘날 우리들도 생각해 볼 때 이건 이해가 안 갈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성경이 우리들에게 제시하는 것은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할 수 있느니라. 이걸 아셔야 돼요. 저도 성경을 읽다가 성경이 옛날에 청각 때 안 믿어지는 거예요. 성경을 읽어보니까 부황부황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베드로가 바다를 걸어갔다? 홍해 바다가 갈라졌다? 믿어집니까? 사람이 바다를 걸어갔다면 믿어져요? 아, 사람이 바다를 건너갈 수 있어요, 없어요? 안 빠지고 건너갈 수 있어요. 방법이 하나 있어. 어떻게 하면 건너갈 수 있어요? 이발을 짚고, 이발이 물속에 빠지기 전에 이발을 얼른 짚고, 이발이 물속에 들어가기 전에 얼른 또 짚고, 그 도로롱인지 그 도마뱀 있잖아요. 물에 따다다다다 건너가는 그 도마뱀처럼 우리 사람도 찍고 건너갈 수 있어. 그래, 안 그래요? 그런데 요걸 짚고 그 다음 발을 짚는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요걸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렇게 빨리 한번 해보세요. 한번 해보세요. 자, 그렇게 할 수 있지만 우리 사람으로서는 불가능하죠. 그래서 실제로 저도 안 믿어지더라고요. 그런데 어느 날 제가 창세기 1장을 읽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을 딱 읽는 순간 거기에 뭐라고 기록이 되냐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한번 따라서 하세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러분, 성경 전체 중에서 창세기 1장 1절이 우리 믿음 속에 가장 중요한 말씀입니다. 성경 전체 중에 제일 중요한 말씀은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이해 가십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자, 이제 그 말씀을 그냥 여러분이 쓱 읽고 지나가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건 여러분 것이 안 되는 거예요. 귀하다고 하니까 쓱 읽고 지나간다고 여러분 것이 안 되는 것입니다. 일단 그 말씀이 귀하면 그 말씀을 읽고 묵상하십시오. 조용히 그 말씀을 묵상하니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면 하나님이 사람을 여섯째 날 만드셨어요? 안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두 번째 날 바다를 만들었어요? 안 만들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바다도 만들고 하나님이 사람도 만들었어. 맞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만든 바다 위를 하나님이 만든 사람을 건너가게 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겠어요? 없겠어요? 나는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우리가 왜 성경에 믿음이 안 오느냐면 모든 성경을 내 IQ가 150도 안 되는 이 머리에다 맞추니까 안 믿어지는 거예요. 이해 가십니까? 내가 할 수 없으니까 성경도 할 수 없다고 부인하는 거예요. 왜? 모든 기준이 자기에게 있으니까.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는 너희 생각을 버리고 내게로 나오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바로 우리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나오면 그분이 만든 바다, 그분이 만든 사람 건너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때 아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은 할 수 있느니라. 이 말씀이 마음속에 깨달아지는데 그때 제 마음에 믿음이 확신이 오더라고요. 내 생각을 죽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니까. 그 뒤로 제가 성경의 창세기에서부터 계시록까지 한 구절을 이제까지 믿지 아니한 것이 없습니다. 전부 다 자연스럽게 믿어지더라고요. 이해 가십니까? 그래서 이것을 내 입장에다 놓지 말고 하나님의 입장에다 놓을 때 성경이
믿어진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바로 이 하나님이 요단강을 건너가라고 할 때 사람이 볼 때는 건너갈 수 있어요, 없어요? 못 가죠. 하나님은 건너가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사람의 생각에 빠져서 이것을 요단강을 안 건너갈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건너갈 것인가, 우리 선택의 기로가 오는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이제 이 제사장들이 얼마나 두려운 마음이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요단강을 건너가라, 그리고 제사장들이 앞서 건너가라, 하나님의 언약궤를 앞세워 건너가라 했기 때문에 좋아, 나는 건너갈 수 없으되 하나님이 요단강을 건너가라고 했으니 주여, 다시 한번 따라서 하세요. 말씀에 의지하여 내 발을 요단강에 디디겠나이다. 나는 알 수 없지만 이제 내 생각대로는 디디면 빠져 죽는 거예요. 푹 빠져 죽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제사장들이 발을 딱 디디는 순간 어떻게 되세요? 요단강이 쫙 갈라지면서 이쪽에 물이 내려다가 서가지고 점점 올라가면서 밑에 물은 싹 빠져버렸어. 밑에 여기 갈라지고 이 밑에 물은 저 밑에 어디 여기 보니 그 성경에 보면 염에 저기 사해바다까지 물이 빠져버렸어. 싹 빠져서 그냥 맞으면 땅바닥이 보였다가 말. 그리고 여기는 물벽이 생겨가지고 저 위에 어디까지 물이 올라갔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거 석차. 그러니까 말씀을 따라서 발을 딱 디디니까 갈라져서 가나안으로 건너갔어요. 이해 가십니까? 자, 이제 이렇게 건너가는 기적을 임했는데, 이제 그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까지 인도했던 모세, 애굽에서 거기까지 인도했던 모세, 이 모세가 하나님, 나도 저쪽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모세야 너는 안 된다. 너는 여기까지다. 너의 할 일은 여기까지다 하고 거기까지 중단을 시킵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너는 느보산으로 올라가라 이제. 그리고 가나안에는 너는 들어가지 말고 너희 이제 후배들이 들어가게 해라. 그러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모세야, 이제 너희 2인자 중에서 하나의 지도자를 뽑아야 되겠다. 그러면서 그 지도자를 여호수아를 세워라 그랬어요. 다시 말해서 이제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어려운 애굽의 노예에서 여기까지 이끌고 가는 수없이 많은 기적을 이끌어왔던 그 모세를 하나님이 데려가려고 하면서 모세 대신의 지도자를 이제는 여호수아를 세웁니다. 누구를 세워요? 여호수아를. 자, 잘 보세요. 아까 12명의 족당 정탐꾼 중에서 10명은 죽었어요. 지금 몇 명 남았어요? 2명이 남았어요. 그런데 이 성경을 보면 여호수아보다는 갈렙 믿음이 더 좋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갈렙을 1인자로 세우는 게 아니라 여호수아를 1인자로 세웠다 그 말이에요. 자, 여호수아를 1인자로 세워놓고 하나님이 뭐라고 하냐면, 갈렙아, 너는 전에는 모세를 섬겼지만 이제부터는 여호수아를 1인자로 섬겨라 그랬어요. 지도자로. 여러분 같으면 그렇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그렇게 하겠느냐고요. 제가 이 네팔에 가서 일꾼들, 장로, 집사 수양회를 하는데 거기서 이 말씀을 교제를 한 적이 있어요. 이 말씀을 교제하면서, 자, 여러분이 똑같이 2인자로서 주님을 섬기다가 여러분이 똑같은 동료의 친구인 다른 사람을 1인자로 세우고 여러분이 그 사람을 섬기라고 하면 여러분은 섬길 수 있겠습니까? 하고 물어봤더니, 우리 허말이 한국 왔다 갔기 때문에 말을 잘 하죠. 그 허말 형제가 뭐라고 하냐면 머리를 뜩뜩 끄덕이면서 저 같으면 개척이지요 그러더라고요. 한마디로 여호수아 안 섬기고 나 같으면 개척하죠. 왜 개척해요? 개척에 내가 1인자가 또 됐잖아요. 그래서 나 같으면 개척하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와 웃어요. 그래서 왜 우냐고, 여러분 마음에 똑같은 마음이 있을 거라고 했어요. 실제로 우리는 이 똑같은 2인자로 모세를 1인자로 섬기다가 2인자 중에서 여호수아를 1인자로 섬길 때 당신이 과연 여호수아를 섬길 수 있겠느냐 할 때 거의 95%는 그럴 수 없다고 말하죠. 그렇게 할 수 없다고. 실제로 이것이 그렇게 할 수 없다고 했는데
한 번은 이렇게 1인자로 모세를 섬기는 것도 쉽지만 계속해서 그것도 같은 2인자를 섬기러 가면 과연 섬길 수 있겠느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섬김이라고 하는 것은 값진 것입니다. 우리 형제 자님들이 오늘 이 메시지 중에서 정말 마음속에 담아야 될 것은, 아하, 그래서 우리 주님이 섬김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이야기하고 있구나 하는 걸 배우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주님이 먼저 모범을 보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요? 우리 마태복음 20장 20절 보면은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내가 섬김을 받으려 온 것이 아니고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을 하여 내 목숨을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철저하게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오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믿고 있는 주님입니다. 실제로 우리 주님이 그런 모범을 보이셨기 때문에 실제로 여기에 이 갈렙도 우리 주님의 마음을 어떻게 보면 배우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자, 여기에 보면 갈렙은요, 이 불평불만도 없이 2인자로서 여호수아를 섬기면서 생애 끝까지 그것을 지켜가는 갈렙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런 모습을 볼 때 하나님은 그런 갈렙을 굉장히 사랑했습니다. 이 갈렙을 사랑했고 이 갈렙을 칭찬했습니다. 하나님이 그 2인자로 여호수아를 섬겼던 갈렙을 보고 너무너무 칭찬을 했어요. 그리고 이 갈렙에게 놀라운 이 땅에서도 상을 베푸셨다는 것입니다. 상을 많이 주셨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기억할 것은요, 무대 뒤편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 섬기더라도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다고 하는 걸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내가요, 사람들에게는 안 나타나더라도 내가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을 은밀하게 뒤에서 섬기면 하나님은 우리 그 모습을 다 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자꾸 사람에게 보이려고 합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보다는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신다는 말입니다. 자, 그렇다면 무엇이 이 갈렙을 이렇게 무대 뒤에 영웅이 되게 했느냐는 겁니다. 무엇이? 갈렙은 무대 뒤편에 영웅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민수기 14장 24절에 보니까 오직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쫓았은즉 그에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로다. 여기 보면은 하나님이 갈렙을 그는 내 종이라고 말합니다. 그는 내 종이라고 말씀하시고 다른 10명의 정탐꾼과 달랐다고 말합니다. 믿음이 다른 10명의 정탐꾼보다는 갈렙이 달랐다고 말해요. 마음이. 뭐가 달랐다고요? 마음이 달랐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갈렙은 그 다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온전히 쫓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갈렙의 다른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 그 말이에요. 우리 형제자매들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런데 내 마음을 하나님 보실 때 다른 마음이 있다는 말이에요. 다른 마음. 우리는 여러분의 다른 사람의 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이래저면 나 마음 몰라요. 근데 하나님은 보고 계시다 그 말이에요. 다. 그런데 하나님은 다른 사람과 다른 마음을 갖고 있다고 말해요. 그 10명보다. 그런데 그 다른 마음이 무엇이냐? 첫째, 갈렙은 성실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나님이 말합니다. 성실한 마음. 여호수아서 14장 7절에 보니까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나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케 하므로 내 마음에 성실한 대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어떻게 보고했다고요? 성실한 대로. 갈렙은 가나안을 정탐하고 와가지고 성실한 마음으로 모세에게 보고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성실한 마음을 좋아하십니다.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좋아하신다고요? 성실한 마음을 좋아하십니다. 바로 이 성실한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진실한 마음이라 하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이 여러 모양이 있어요. 그래 안 그래요? 오늘 이 말씀을 우리 자신에게 보세요. 비춰보세요. 정말 내 마음은 성실한 마음인가? 거짓된 마음인가? 다른 사람을 비방하고 판단하고 이런 마음인가?
아니면 내 마음 가운데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인가? 아니면 내가 마음이 막 내가 높아지고자 하는 마음인가? 아니면 성실한 마음이고 진실한 마음인가? 이건 자기 자신이 제일 잘합니다. 바로 여기에 하나님이 이 갈렙의 마음은 성실한 마음이 있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성실한 마음을 또 찾으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성경을 쭉 읽다 보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다윗도 나오죠. 이 다윗도 왜 하나님이 다윗을 이 마음에 합한 자라고 했느냐면 다윗도 성실한 마음을 갖고 있었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시편 78편 72절에 보니까 이에 저가 그 마음에 성실함으로 기르고 그 손에 공교함으로 지도하셨도다. 바로 하나님이 다윗을 가리켜 성실한 마음이 있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잘 들으세요. 하나님이 마음에 기뻐하고 좋아하시는 마음은 어떤 마음? 진실한 마음. 그래서 우리들은 우리 마음이요, 자꾸 거짓되게 하지 마십시오. 때때로 세상적인 용어로 목에 칼이 들어와도 진실을 말해야 된다고 말하죠. 실제로. 그래서 우리들은 내가 손해가 오더라도 진실되게 말하는 마음을 우리 주님은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이 땅에서 돈 버는데 성공했던 투자가가 있었죠. 이 땅에서 그 성공한 투자가 있는데 그 사람이 유렌 버핏이라고 하는 투자가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투자를 잘해가지고 굉장히 돈을 많이 벌고 큰 기업을 했던 사람이죠. 그런데 이 유렌 버핏이라는 사람은 자기 곁에, 말하자면 자기 회사에 두기를 원하는 사람, 자신의 곁에 두기를 원하는 사람은 3가지 성품이 있는가를 살펴봤답니다. 말하자면 돈이 많은 회사 회장이 자기 옆에 측근으로 두기 원하는 사람은 3가지 성품이 있는가를 살펴봤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 3가지 성품이 어떤 성품이었냐면, 첫째는 성실이었다. 이 사람이 성실한지, 다시 말해서 진실한지. 그 다음에 2번째, 에너지가 있는지. 이 에너지는 추진력이죠. 어떤 회사의 유익을 막 추진하는, 과감하게 이 추진력. 그 다음에 3번째, 지능. 다시 말해서 개발하는 머리, 지식이죠. 이 개발하는 머리. 그런데 그 중에 제일은 성실한 자를 내가 쓴다고 말했답니다. 다시 말해서, 다시 반복합니다만, 에너지, 막 그 회사의 유익을 위하여 막 추진적으로 일하는 사람, 이 사람이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하나님의 교회도 막 열심히 막 추진력 없이 일하는 사람 좋잖아요. 그 다음에 지능, 자꾸 이 모임에 어떤 교회가 발전하기 위해서 머리를 잘 들여서 개능, 이 지능을 개발하는 사람, 실제로 이런 개발하는 머리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은 좋잖아요. 그런데 이 투자가인 유렌 버핏은 그 중에 제일 성실한 자를 나는 찾았다고 말합니다. 뭔 말인지 이해가십니까? 그래서 하나님도 우리를 사용하실 때는 그 마음이 진실한지, 그 마음이 성실한지를 제일 먼저 보신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2번째, 갈렙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신뢰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신뢰하는 사람이었는데, 민수기 14장 8절로 9절에 보니까 갈렙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면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믿음. 이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믿음이 있었는데, 민수기 또 14장 24절을 또 여호수아서 14장 6절로 13절을 보면 모세 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이제 이 여호수아는 여호수아라니 갈렙은 믿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갈렙에게 하는 말, 너는 앞으로 어떤 땅은 갈렙 너에게 주겠다 하는 그 말을 믿었다 그 말이에요. 그 말을 믿고 45년이 흘렀는데도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잊고 있지 않았다는, 아까 5년이 지났는데도 하나님 말씀을 마음속에 담고 있었다고 그랬죠. 그런데 갈렙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몇 년 동안 담고 있었다고요? 45년이나 마음속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담고 있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되 변함없이 믿었던 사람이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형제 자매님들을 하나님이 사용하시기를 원하는 분은 변함없이 하나님 말씀을 신뢰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때때로 저도 그래요. 교회 어떤 일들을 할 때 신뢰하지 않으면 그 사람하고 일하고 일 수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약속을 했는데도 안 와. 또 약속을 하는데도 그냥 바쁘다고 또 안 와. 그러면 그 사람하고는 같이 일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또 낭패를 보니까 자꾸 같이 일하는데 멀어진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목적을 위해서 마음을 같이 하고 계속 같이 하는 사람들을 옆에 두기를 원하고 쓰잖아요. 이게 성실한 마음입니다. 바로 이 갈렙의 마음이 그런 마음이 있었다고 하는 마음입니다. 히브리서 10장 거기에 보면은 10장 38절에 보면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여기 보면은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은 뒤로 물러가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다가 또 뒤로 물러갔다가 또 앞으로 나갔다가 물러갔다가 이런 것을 원치 않는다는 거예요. 이 실제로 믿음은 물러가는 게 아니라 계속 믿음은 성장해 가야 되는 거예요. 앞으로 진전해 가야 된다 그 말입니다. 바로 이 갈렙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믿음으로 날마다 전진하는 생애를 살았습니다. 그리고 85살이 된 뒤에도 저 산지를 내게 주소서. 따라서 하세요. 저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리고 믿음으로 전진해 나갔습니다. 적어도요, 우리들이, 저도 지금 이 말씀을 제가 정리하고 보면서 제 마음에 두려움이 솔직히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 김제 땅에 올 때 한 바퀴를 돌았어요. 제가 이제 주일날 오후에 와서 걸어서 한 바퀴씩 돌았습니다. 역전에서부터 이렇게. 그때는 걸어서 충분히 40분이면 돌았어요. 시내가. 지금은 조금 커졌다고 못 돌아요. 그런데 보니까 이 김제 땅이 손바닥만 해. 정말 손바닥만 해. 그러니까 그때 제가 주님 앞에 기도하네. 주여, 김제 땅이 내 손 안에 있소이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이 김제를 보냈으니 이 산지를 제게 주소서 그랬어요. 그런데 그 산지를 지금도 100분의 1도 못 얻었어요. 그죠? 그러면 지금 이제 우리가 포기해야 되느냐 그 말이에요. 갈렙은 85세가 돼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다고 하는 저 산지를 내게 주소서. 바로 이 김제 도성을 우리에게 주소서. 바로 여기는 영혼들을 주님 구원해 주소서. 우리는 이런 믿음이 죽을 때까지 전진해 나가는 믿음이 있어요. 이해 가십니까? 조금 나이가 먹었다고 포기하고 나이가 먹었다고 그 약속을 포기하고 하는 게 죽을 때까지 주님 앞에 약속한 저 산지를 내게 주소서 하고 믿음으로 전진해 나간 것이 바로 갈렙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갈렙은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겸손한 마음이란 자신의 위치를 알고 그 위치를 잘 지킬 줄 아는 이런 마음입니다. 갈렙은 여호수아와 함께 40년 동안 모세 뒤에서 2인자로 섬겼습니다. 그런데 가나안을 정탐하고 돌아왔을 때 어떤 면에서는 여호수아보다는 갈렙의 믿음이 훨씬 앞서 있었습니다. 거기 갔다 왔을 때 이 갈렙의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는 정말 이 여호수아보다도 믿음이 앞서 있었어요. 그런데 실제로 하나님이 역사의 무대에는 여호수아를 1인자로 세웁니다. 이 여호수아를 지도자로 역사의 무대에 딱 지도자로 이렇게 세우는데, 그리고 갈렙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갈렙아, 너 동료로 섬겼던 이 여호수아를 너는 1인자로 섬겨라. 이렇게 말을 했어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 네팔의 허말 형제 이야기가 그 형제 이야기만 되겠습니까? 우리도 동일하게 우리에게 적용되는 말이 아니겠냐 그 말이죠. 이렇게 여호수아가 1인자가 되어서 가나안에 정복하는 중에 45년이 또 흘렀습니다. 이제는 85살이 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갈렙은 1인자 자리를 탐낸 것이 아닙니다. 이 1인자 자리를 탐낸 것이 아니라 동료였던 여호수아를 지도자로 믿고
또 지도자로 알고 그의 권위와 이치를 인정하는 이런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를 1인자로 세웠기 때문에 나도 그를 당연히 섬긴다고 이렇게 이치를 알고 인정하고 살았다 그 말입니다. 이번에 이제 중국 선교에 갔다가 이번에 왔던 우리 지복흥 형제님에게 그분이 지금 82살이래요. 82이라고 했죠? 82이라고 해서 이제는 이제 선교 그만두고 나온대요. 중국에서 나와서 쉬하겠대요. 그래서 집안에 앉아서 제가 이 말을 피웠어요. 아니 82살이 돼가지고 쉰다고요? 여기에 갈렙은 85살에 저 산지를 내게 주소서 하고 전진해 나가는데, 믿음으로 더욱더 전진해 나가는데 쉬어요? 죽을 때까지 해야지. 그렇게 던졌더니 나중에 지혜 형제님이 뭐라고 한 줄 아세요? 형제 나 여기 와서 힘을 얻었어. 힘을 얻었대요. 여기 와서. 갈렙은 85살에 저 산지를 내게 주소서 하고 전진해 나가는데 자기는 82살에 이제는 늙었으니까 쉬어야지. 사랑하는 우리 부치님들, 늙었으니까 쉬어야 됩니까? 우리 임판동 부치님, 저는 아프고 건강도 안 좋고 나이가 먹고 늙어서 이제는 쉬어야 돼요. 하나님은 쉬라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영혼들을 향하여 전진해 나가라고 말합니다. 죽을 때까지 내 곁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하여 전진해 나가라고 말해요. 아직 내가 너를 사용하겠다. 이 갈렙이 85세에 저 산지를 내게 주소서 하고 전진해 나갔다면 우리들이 제자리에 앉으면 안 되지 않겠어요? 저도 우리 앞으로 또 형제 자님들에게 쉬라고 안 하랍니다. 원천이 모치님, 우리 가족과 이웃들을 구원해 주시고 그들을 나에게 주소서 기도하라 그 말이에요. 날마다 콩밭에만 나가지 말고 영혼들을 구원하는 그것을 나에게 주소서 하라는 말이에요. 이해 가십니까? 그리고 어디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영혼이 있는가 이걸 좀 보세요. 자, 내가 세상적인 이야기 좀 할게요. 자, 꿩은 마음이 어디에 있어요? 꿩은 콩밭에 있죠. 우리 형제 자님들은 마음이 어디에 있습니까? 콩밭에 없어요? 에? 우리 부처님들은 깨밭에 있어요? 콩밭에 있어요? 사과밭에 있어? 적어도 내 주변에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눈이 좀 있어 보십시기 바랍니다.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지옥으로 떨어지는 가족과 이웃들에게 눈을 돌리라 그 말입니다. 이해 가십니까? 평생 콩만 먹다가 하늘나라에 가서 너 못 오다 왔냐? 콩 먹다 왔어요. 그럴랍니까? 적어도 내 주변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향하여 눈이 거기를 향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 말이에요. 그리고 그 영혼들을 기도하고 그 영혼들을 주님 앞에 인도하는 일에 우리가 마지막을 보내야 되겠다 그 말입니다. 바로 우리가 갈렙의 믿음은 노인이 되어가지고도 저 산지를 내게 주소서, 주님이 나를 축복하시면 저 영혼들을 내가 무너뜨릴 수 있사이다 하고 전진해 나갔다는 것입니다. 우리 나이 늙었다고, 나이 많이 먹었다고 앉지 마십시오. 눈을 들어 죽어가는 영혼을 보십시오. 아브라함도요. 몇 살에 아기 낳았어요? 오늘 아침에 공부했는데 몇 살에 아기 낳았어요? 100살에 낳았어요. 100살에 아기 낳았어요. 이걸 영적으로 받아보세요. 100살에 영적인 자식을 낳을 수 있어요? 없어요? 100살이라고 전도 못해요? 100살에도 전도 영혼을, 자식을 낳을 수 있다 그 말이에요. 믿음으로 행하면. 이 갈렙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도전하는 그런 이런 성실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는 우리가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교훈입니다. 자, 여기에 이 같은 동료를 지도자로서 권위와 위치를 인정하는 갈렙을 볼 때 얼마나 그가 겸손한 사람인가를 알 수 있습니다. 이 훌륭한 이인자들은 자신의 성공보다는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데 관심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들도요, 실제로 내 자신이 뭐가 그냥 잘 크고 그냥 그런 것보다는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는가, 이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데 우리 마음의 관심을 서로 피차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사는 것이 참으로 어렵기 때문에 그 겸손하게 사는 삶은
값진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을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을 보니까 젊은 자들아, 한번 따라서 하세요.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복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는 대적하신다는 거예요. 대적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더하신다. 이게 우리 주님의 약속입니다. 이렇게 성실하고 겸손히 섬기는 순종의 무대 뒤에 바로 영웅을 만드는 것입니다. 이 순종이 바로 이 무대 뒤에 영웅을 만드는 거예요. 바로 이 무대 뒤에서 바로 이 겸손하게 2인자로서 주님을 섬겼던 이 갈렙을 통해서 우리가 많은 교훈을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